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한 시기에 아프리카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는 본래 이집트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200만 명에 가깝게 살았으니 거기엔 무슨 연유가 있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조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어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너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나를 믿어 나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세상의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고 나를 경외하도록 할 것이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란 나라에서 그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맙니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숫자는 아주 많아졌지만은 노예로서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고통을 겪게 되었죠. 실로 고된 세상살이에 심한 멀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극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가만히 귀담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신 여러분을 기억하며 돌보고 계시는 걸 반드시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면 바보야. 믿으면 뭐해? 누리질 못하는데. 믿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면서 뭘 믿어?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렇게 40년이 지난 다음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랑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과 싸워야만 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 지파별로
약속받은 자기들만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1세들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2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고 경험한 가나안이라는 세상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믿기는 했지만은 너무 편하고 재미있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도 그만 마음을 쏙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따라가는 각자의 욕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해의 7개월을 다 보낸 우리들이네요. 어떻습니까? 지난 7개월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세월들이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지난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유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 거죠.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려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어서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려면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아내야 합니다. 아니,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필연적으로 그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참 믿음이시죠? 한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거의 마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을 골고루 분배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랬던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남부 가나안 지역의 유다 지파 가운데 일어났던 배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7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그 대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죠. 풍요와 안락을 보장해 준다고 여겨진 남자 우상 바알과 여자 우상 아세라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믿고 절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유일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 배신감 느끼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리면 매우 섭섭해하세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실망시키면 섭섭해하시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개하시기도 하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유일한 참 신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이 타락한 것들이잖아요. 그들의 쪼무레기들인 귀신들이
요 무당이나 여타 이단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그들이 다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쳐. 마음도 요사스럽게 평안을 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그 귀신들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매혹적인 세상 것들로부터 유혹하는 귀신들의 장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물리쳐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거기에 반응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해요. 나는 믿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어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날 생각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도 하세요. 우리들의 성숙을 위해서. 사사기 2장 21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테스트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확인해 보셨죠. 물론 여러분, 사람이 본능 속에 갖고 있는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욕망이 없이 사람이 사람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절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지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그럼 좋죠. 근데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 자체가 원죄로 인해서 아주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는 그 정도 사셨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꿈틀대는 그 욕망을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죽어요. 사망한다고.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은 진리인 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다 지파를 치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한 채 무려 8년 동안 종로를 탄다고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한테 징계를 주기 위해서 저 시리아 북동쪽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는 걸 좀 보세요. 좀 더 쉽게 유다 지파 옆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써서 공격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뭐하러 굳이 저기 멀리 북쪽에 있는 민족을 갖다가, 악명 높은 민족을 갖다가 쓸까요? 우리는 여기서 뭘 또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시게 해요. 본문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어요. 사주팔자도 받고. 어떤 권사님, 교회 권사님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사주팔자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박을 했습니다.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오직 돈 하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지들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알까 착각한 거죠.
오늘 교회를 나오는 분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시겠냐?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게 더 놀라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로들 그러면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어두운 밀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어른, 최고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우상한테 절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로 3절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여러분에 대해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도 아셨는데.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유다지파처럼 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구산 리사다임한테 그 받는 고통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회개가 필요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들들 볶였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8년이나 걸렸나 봅니다. 더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분명 그들이 받던 고통도 그만큼 더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언제? 지금, 당장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이 한 달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임합니다. 완고해가지고 그냥 배운 거 많다고 또 교만해가지고 자기 또 신앙 경험도 많다고 완고해가지고 회개의 시간을 늦추면 늦을수록 고난은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손을 지금 붙드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회개를 하잖아요. 용서의 감동이 오면은 딱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참 기뻐요. 돈벼락을 맞을 것 같잖아요. 회개하면 돈벼락은 하나님이 안 줘요. 막 어디 아픈 게 확 낫는 거 별로 안 주세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해봐요. 소용도 없는데.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긴 하는데 오늘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 속에 헤매던 유다 지파의 구원자가 9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는 모든 걸 판결하는 판관이에요. judge. 여러분, 모세 시대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다스렸어. 모세를 이어서 세워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다 다스렸어. 근데 이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지파별로 땅을 얻어서 다 지파별로 살게 되니까 옛날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동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면 어느 특정한 이스라엘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주로 출신 사사를 뽑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림하셨던 거죠. 오늘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최초의 사사예요. 드보라, 삼손, 기드온 다 사사인데 그분들도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세워진 최초의 사사 온니엘. 이 사람은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온니엘은 유명한 갈렙의 조카예요. 중요한 건 온니엘이 갈렙의 명을 받고 그 당시 거인들이 살았던 난공불락의 성 드비를 가서 무너뜨려서 이겼어요. 근데 이 갈렙의 조카라고, 갈렙이 또 누굽니까 목사님?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스라엘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만 이스라엘 1세 중에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옆에서 누가 봤어요? 온니엘이 이렇게 본 거예요. 배운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문제가 터진 유다 지파를 수습하셨어요.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우리같이 짧은 인생들한테 있어서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려면 믿음의 경력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나 무턱대고 쓰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 거 아니에요. 작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면 구원자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일꾼인 거지. 아멘이 이쪽 동네는 오늘 이쪽 동네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경력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지식을 날마다 드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자꾸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경력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시함이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도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순종하세요. 배우고 깨우친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의 경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온니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지는데 그 기간이 무려 450년 그랬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만나 이스라엘을 친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친백성들인 이 시기에 그의 후손들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이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보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보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오늘 사사기까지 제가 왔거든요.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모르셨구나.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리고 왜 중요해요?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상의 시간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때 오늘 본문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생의 고난을 당하지 마셔요. 그러나 혹 실수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진노케 하는 일이 있게 되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 가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 안 가는 게 무슨 벼슬이야? 자기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술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부족하니까 아버지께 고백하세요. 잘못했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책망 안 하세요. 용서하세요.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온니엘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녀로 삼으신 선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우리 승리합시다. 우선 믿음으로 나를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을 삽시다. 또한 언제나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좀 이제는 벗어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인생들을 축복하고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큰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실천이 여러분의 8월 달에 계속해서 전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을 맞이했습니다. 사사기서의 온니엘을 봅니다. 온니엘이 등장했던 이유는 유다 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고 있는지요? 믿음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이 귀한 시간들 한순간도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건실하게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마침내 주님 나라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